느부갓네살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신상 이봉헌식에 참석하게 하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신상의 봉헌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금신상을 세움이여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자기를 위한 신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하는도다. 죽음의 위협이여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하니 신앙의 시험이 닥치는도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께서 명령을 내리시되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께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령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세 친구의 불순종이여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 고발당하는도다. 우리도 세상이 강요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리로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참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니라. 새 친구의 신앙 고백이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든 아니하시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니 절대적 신앙이로다. 우리도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니 타협하지 말아야 하리로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이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도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넷째 사람이여 불 가운데 네 사람이 다니는데 넷째는 신들의 아들 같다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심이로다. 우리도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리로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완전한 구원이여 불이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으며 냄새도 없으니 완벽한 기적이로다. 느부갓네살의 선포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새 친구를 더욱 높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도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리기를 즐겨 하노라. 그의 이적이 얼마나 크며 그의 놀라운 일이 얼마나 큰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지도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이 있으며
내 궁에서 형통하였더니 한 꿈을 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니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오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들의 어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꿈이여.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 꿈을 꾸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도다. 바벨론 지혜자들의 무능함이여. 다시 한번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니 다니엘만이 할 수 있도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크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그것으로 모든 육체의 식물을 삼을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의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삼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같이 이르되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이 그 가지에서 날아가게 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의 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을 잃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씀대로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큰 나무의 꿈이여. 하늘에 닿는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는다 하니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리키는도다. 7대를 지낼 것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회를 지내리라 하시니 무서운 예언이로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하니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잠시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하니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온 땅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그것으로 모든 육체의 식물을 삼을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새는 그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왕의 위대함이 커져서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는 땅 끝까지 미쳤음이니이다. 다니엘의 번민이여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쁜 소식을 전하기 어려워하는도다. 우리도 사람을 책망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하리로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의 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어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명령이 내 주 왕에게 내린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왕이 알기까지 이르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권면이여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하는도다. 회개의 기회를 주심이여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사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도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이 지난 후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꺼닐세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므로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의 교만이여 내가 능력으로 이 큰 바벨론을 세웠다 자랑하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도다. 즉시 임한 심판이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판이 임하여 짐승같이 되니 무서운 일이로다. 우리도 교만하면 즉시 넘어지나니 항상 겸손해야 하리로다.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노니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도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니라. 느부갓네살의 회개여. 7해 동안 짐승같이 지내다가 하늘을 우러러보니 총명이 돌아오는도다. 하나님을 인정함이여.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고백하니 진정한 회개로다. 우리도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나니 감사해야 하리로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령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중 성소 안에서 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금, 은, 놋, 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의 연회여.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이 왕이 되어 큰 잔치를 베푸는도다. 성전 그릇을 모독함이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니 큰 죄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세속적으로 사용하지 말며 거룩하게 해야 하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들이우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손가락에 글씨여.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니 초자연적 현상이로다. 벨사살의 두려움이여. 즐기던 얼굴이 변하고 무릎이 떨리니 양심의 가책이 있는도다. 태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이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태후가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세술을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하게 하지 마옵소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는 그 사람 곧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푸는 재주가 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태후의 조언이여.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왕에게 추천하는도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자.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자기의 뜻대로 죽이며 자기의 뜻대로 살리며 자기의 뜻대로 높이며 자기의 뜻대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고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왕위에서 폐위되고 그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놋, 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인 바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슬을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살에 그 나라를 받았더라. 다니엘의 책망이여. 벨사살이 아버지의 교훈을 알면서도 교만하니 더 큰 죄라 지적하는도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여. 세었다 달았다 나뉘었다 하니 바벨론의 종말을 선언하시는도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달림을 받으니 항상 겸손하며 두려워해야 하리로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함이여.
예언이 즉시 이루어져 벨사살이 죽고 메데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는도다. 세상 나라는 흥하고 망하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로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그의 마음이 민첩함으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나라 일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틈을 찾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외에는 그를 고발할 아무 틈도 찾지 못하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이같이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니엘의 충성됨이여 80이 넘은 나이에도 최고의 직책을 맡으니 평생 신실한 자로다. 흠이 없는 삶이여 고발할 틈을 찾으되 아무 허물도 없으니 완전한 성품이로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할 틈을 주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리로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고관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조서를 내리소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소서.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러므로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음모의 조서여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드니 강교한 계략이로다. 다니엘의 순종이여 금령을 알면서도 전과 같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로다. 우리도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리로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께서 이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니라 하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쓰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근심하며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갇혀 다니엘을 구하지 못하니 안타까워하는도다. 세상 법의 한계로다. 한 번 만든 법을 고칠 수 없다 하니 어리석은 제도로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구러기를 막음해 왕이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아무 오락도 드리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못하니라. 이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내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의 금식이여 다니엘을 위해 밤새도록 금식하며 잠도 자지 못하니 깊은 우정이로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함이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다니엘을 보호하시니 기적이로다. 우리도 위험 중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나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리로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령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한즉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왔는데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고발한 그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는데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치세에 형통하였더라. 악인들의 멸망이여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이 사자에게 삼켜지니 악의 결과로다. 다리오의 선포여 온 나라의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명령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도다. 다니엘의 형통함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시대에도 계속 높은 자리에서 섬기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로다. 아하수에로 곧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던 아하수에로가 수산궁에서 왕위에 앉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가 그의 모든 고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고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 모든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옥모석, 흑석을 깐 땅에 놓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례가 있어 사람으로 강요하지 않으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여.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보이려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도다. 왕후 와스디도 왕후의 궁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속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일곱째 날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매 어전넷이 무우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백성과 고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거절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와스디의 거절이여.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니 왕이 크게 노하는도다. 왕이 법률에 익숙한 현자들에게 물으니라. 왕이 규례와 법률에 익숙한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고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바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머무간이 왕과 고관들 앞에서 대답하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왕후의 이 행위가 모든 여인들에게 알려지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업신여겨 이르기를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앞으로 나아오게 하였으나 그가 오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족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고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측근 신하들이 이 말을 좋게 여기므로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기억하거늘 왕을 모시는 시신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모든 처녀를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이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가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그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여,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이되 수산에 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기다리는도다. 에스더의 아름다움이여, 용모가 곱고 아리따우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외모로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그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그에게 딸려주고 에스더와 그 시녀들을 후궁 안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그에게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더라. 에스더가 은혜를 얻음이여,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아 특별히 대우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도다. 신분을 숨김이여,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으니 모르드게의 지혜로운 판단이로다. 우리도 때를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해야 하리로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까지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들어가서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좋게 보임을 얻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째 달,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과 총애를 얻은지라. 왕이 왕후이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의 잔치라. 모든 고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베푼 것이요.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상을 주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됨이여, 모든 처녀 중에 에스더를 가장 사랑하여 왕후로 삼으니 하나님의 섭리로다. 겸손함이여,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헤게가 정한 것만 가지고 가니 지혜로운 처녀로다.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나니 온유해야 하리로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말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킨 왕의 두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원망하여 손을 들어 치려 하더니
그 일이 모르드게에게 알려짐에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사실을 조사하여 실증한 후에 두 내실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고관들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아뢰었더라. 모르드게가 왕을 구함이여 내시들의 반역을 알아내어 왕을 살리니 충성된 신하로다. 일기에 기록됨이여 이 사건이 기록되니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사 때가 되면 사용하시는도다. 하만이 본즉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므로 심히 노하더니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고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하고 모르드게의 민족 곧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이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법률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이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여 내 뜻대로 하라 하더라. 하만의 악한 계략이여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온 유다 민족을 멸하려 하니 극악한 자로다. 제비를 뽑음이여 12째 달을 얻으니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원할 시간을 주시는도다. 우리도 악인의 계략이 있으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구원하시나니 신뢰해야 하리로다.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이 명령하는 대로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원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왕의 반지로 인을 치니 이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지방에 보내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다인 학살 조서여 온 나라에 반포되어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 하니 민족의 위기로다. 모르드게의 통곡이여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었으며 대성 통곡하니 절박한 상황이로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자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내시 중 왕이 자기에게 명령하여 가까이 모시게 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전하되 왕의 모든 신하와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임을 당하리니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두려움이여 부름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 있으니 위험한 결정이로다. 그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짐에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의 권면이여 내가 왕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도다. 에스더의 결단이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하니 용기 있는 신앙이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걸 각오로 살아야 하리로다. 3일 금식이여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 부르짖는도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왕의 전 맞은편에 서니 왕의 전 안왕자에 앉아 전문을 대하였더니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본즉 그의 눈앞에 은혜를 얻은지라 손에 잡은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리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가 오늘 왕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행하도록
빨리 하만을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만일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이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풍부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그 어느 사람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청하였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인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의 그 말을 좋게 여겨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의 교만이여 모든 영광을 자랑하되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다 하는도다. 50규빗 나무여 모르드게를 높이 달아 죽이려고 나무를 세우니 잔인한 계획이로다. 우리도 교만하고 원수를 갚으려 하면 결국 자기가 멸망하나니 용서하고 겸손해야 하리로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넷이 빅다 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려주었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 곧 머리에 왕관을 쓴 말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이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이 잠 못 이루미여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막으사 일기를 읽게 하시니 하나님의 섭리로다. 모르드게의 공로가 기억됨이여 왕을 구한 일이 기록되었으되 아무 상도 받지 못했다 발견되는도다. 하만의 착각이여 자기를 높이려는 줄 알고
최고의 영광을 제안하니 어리석도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머리를 싸고 슬퍼하며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의 지혜로운 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인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더라. 그들이 아직 그와 말할 때에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재촉하여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데리고 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이 둘째 날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으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에스더의 간청이여 나와 내 민족이 죽게 되었다 호소하니 왕이 크게 놀라는도다. 하만을 지목함이여 대적이 바로 이 악한 하만이라 밝히니 왕이 노하는도다. 왕이 왕궁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그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시는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 앞에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되이 말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온 것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음이라.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하만이 자기 나무에 달림이여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나무에 자기가 달리니 하나님의 공의로다. 악인의 함정이 자기에게 돌아옴이여 남을 해하려던 것이 자기를 해하니
죄의 결과로다. 우리도 남을 해하려 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하나니 심는 대로 거두리로다. 모르드게의 승진이여. 하만의 집과 직책을 다 받으니 완전한 역전이로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가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꾀한 악한 계략을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드라마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그의 집은 내가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을 위하여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느니라 하니라. 새 조서를 내림이여 이전 조서를 철회할 수 없으니 유다인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허락하는도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모르드게가 명령하는 대로 조서를 써서 유다인과 대신과 각 지방 총독과 관원에게 보내되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이라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역조를 시켜 그 조서를 전하게 하니 이는 왕의 명령이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각 성읍에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에서 자기를 치려는 백성이나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한 것이라.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역졸이 왕의 명령이 급함에 왕의 엄하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청색 백색 왕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흰 세마포 자색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있는지라. 왕의 조서가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길한 날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